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구약 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어느 하루, 어느 한 주 감사하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정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반기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지금 나의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이며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사가 내 삶에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 2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똑같이 26번 반복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다면, 경험하고 산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설득이죠. 신대 논리적이에요. 미사 여구만 동원되지 않고 시적인 언어만 나열되지 않고 26번 반복되는 명령과 26번 반복되는 설명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의 노래를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득이죠? 감사하는 인생으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득하고 있죠. 시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 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으니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5년 전인 2019년 전반기 감사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설교가 또 오늘 본문에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문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인자하심을 경험해서 어떻게 다시 감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시인이 26번이나 반복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 모든 단어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 그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말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여러 단어의 의미가 이 한 단어 속에 복합적으로 다 녹아있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지금 본문에는 인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조금 더 복잡하게 언약적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뭐라고요? 인자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 혹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약을 연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136편과 135편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앞에 있는 시편 120편과 134편의 결론으로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36편이 120편부터 134편에서 제시된 그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는 뜻이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바벨론을 위시한 열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중에 있는 후기 포로 공동체를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라면 135편과 한 묶음인 136편은 그 약속의 성취를 결론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 절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6편의 23절부터 25절에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돌아와 다시 추수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이 고백으로 연결되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원래 이 시편의 주된 내용이, 주된 대상이 후기 포로 공동체였다면 이 시편의 적용은 나중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구약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이 시편 136편을 부르면서 비천한 자리에 있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고 고난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언약의 신실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성취해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추수를 허락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선하심을 공동체 전체가 노래하면서 찬양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창하고 모든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순례자들이 그 찬양대의 선창에 맞추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제창했던 그런 배경을 가진 시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허락된 이 추수의 풍성함을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 시인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창조와 구원과 구원 이후에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섭리 속에 녹아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요, 다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창조와 구원과 구원 이후의 다스림으로 적용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이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의 비참한 흑암의 세월이 있었죠. 나라를 잃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끌려가 만국의 아픔을
온 몸으로 70년 동안 경험했던 포로 생활도 있었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자신들에게 베푸신 언약적 징계의 순간도 있었죠. 그래서 이 고백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울려 퍼질 때 거기 함께 선포되고 있는 고백 속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자입니까?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이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반기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하게 감사주의를 정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함께 설득하고 있는데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내 처지를 보면, 나를 둘러싼 주위의 환경을 보면 이게 도무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되지 않는, 고백할 수 없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인자를 베푸신 열매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와 동시에 특권인 감사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없으며 이 감사가 억지로 강요되는 법적인 어떤 억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해서 비록 나의 외적 환경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해석해서 26번이나 반복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21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또 한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요. 22절도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뭐 하셨다고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은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다 그럽니다. 24절은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셨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죠. 25절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 그럽니다. 주셨다가 반복되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감사주일이 땡스기빙 데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데 그 주신 분이 선하신 분이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기업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모든 대적에게서, 원수 사탄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삐뚤의 아버지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주실 때 무엇도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창조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비천한 형편에 있을 때, 애굽에 종살이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대적에게서 고통받는 순간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삐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원한 인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신대요. 다시 4절 말씀 보십시오. 고난 주실 때 우리와 언론하지 않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창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기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그 섭리와 다스림을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시적으로 묘사하거든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언론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로 천지 만물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 논쟁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모티프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창조였어요. 또 하나는 구원이었습니다. 똑같은 순서로 지금 시편 136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홀로 기이한 일을,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에 보탤 것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메시지가 나갔습니까? 일하지 말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비천한 죄의 종된 자리에서 당신 홀로 큰 기이한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언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언론하고 우리와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지 않았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큰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그 기이한 은혜로, 그 인자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이 시대를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언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야, 너 몇 년도에 태어나고 싶어? 어디 태어나고 싶니? 물어보고 언론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홀로 큰 기이한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셨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언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오늘까지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해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시되 홀로 큰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뭐라고 노래한다고요? 헤세드다.
언약적 사랑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거기에 고난도 있다.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인자이다, 헤세드이다, 사랑이다, 자비이다, 공률이다, 인애다 라고 26번이나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우린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좋은 것만 주시지 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도 주십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조차도 주의 백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헤세드, 인자라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해석이 힘들기 때문에 시인은 26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다는 말은요, 당신의 인자하심이 일회성이 아니다. 단회성이 아니다. 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 그 언약적 사랑, 그 인자하심,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온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인자하심이 그때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여전히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다, 베풀고 있다. 그 인자하심이 또 다른 형태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되는 고난이죠. 시편 63편 가보십시오. 오늘은 시편 136편 본문 내용보다는 이 136편이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다른 시편을 가지고 사실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편 3절 4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시편 63편 그 위에 보면 제목 부제가 나와 있죠. 그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언제 지은 시라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광야에 있는데 왕궁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 주의 인자를 노래한다고요. 그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대요. 1절, 2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데 그래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있는 다윗이 지금 자신을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지금 성소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이 곰핍한, 이 메마른 유다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그토록
그토록 찾고 그토록 갈망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들었던 그곳이요, 광야이든 어디이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자로 경험하면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성소가 된다고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그냥 광야로만 지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그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처럼 자신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그 광야를 무엇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소로.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소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요. 광야가 성소가 되면요, 무엇이 깨달아진다고요? 그 광야가, 황폐한 광야가, 마실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가 하나님의 인자로 가득한, 나를 향한 책임지는 사랑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 가득하다고, 그래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낫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감사가 가능하죠.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데 왜 우리가 마땅치 않아 하는 고난을 주신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07편 가보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과 서론이 똑같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해요. 감사의 이유도 똑같아요. 그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7편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136편과는 조금 다르게 4절부터 32절까지 4개의 단락으로 설명합니다. 4개의 단락으로 설명하는데 이 4개의 단락에 담겨있는 내용이 똑같은 찬송과 똑같은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찬송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8절, 15절, 21절, 31절 똑같은 찬송이 단락을 이끌고 있고 똑같은 고백,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6절, 13절, 19절, 28절의 똑같은 고백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4가지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은 그 저자가 나오지 않죠? 어떤 형편에서 지어졌다는 이 제목도 부제도 배경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에 이 시가 어떤 형편에서 지어졌는지를 4가지의 똑같은 찬송과 똑같은 고백으로 선명하게 설명을 하죠. 그 4가지 상황을 4절은 먼저 광야라고 설명합니다. 107편 4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이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은, 공고와 쇠사슬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도 시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 아래에서도 맛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건 질병의 상태를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죠.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을,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시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25절부터 27절입니다. 광풍을 만난 상황이에요. 25절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납니다. 때로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광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살다 보면요, 소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비추지 않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지금 내가 앉아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요,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병이 깊어져서 음식을 먹을 식욕도 생기지 않고 극한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죽음의 문턱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을 온통 흔들어 버리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와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하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사랑하는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이런 기가 막힌 네 가지로 대변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허락하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경험시켜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107편 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배울 수 있는가? 6절 네 가지 상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고백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시고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19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전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네 번이나 반복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워야 합니까? 꼭 그렇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 몰라요.
좀 잘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 안 되면요, 이런 하나님이 무슨 선하신 분입니까? 라고 변심되는 우리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각인시키는 방법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 중에 부르짖게 하시죠. 그냥 인자를 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광풍 앞에서, 때로는 죽음의 냄새를 맡는 이 극한 질병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지금 우리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지 않잖아요. 이런 우리를 홀로 기이한 일을 크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신앙 여정의 걸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기가 막힌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분 계십니까? 불안한 분 계십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홀로 버려졌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 광야를 성소로 만드십시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출인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출인 영혼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인자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107편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어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건져 거주할 성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또 14절 보십시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줄을 끊으셨도다. 16절은요.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20절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육체의 중한 병에 걸려서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사망의 냄새를 맡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갈 길을 보이십니다.
거할 곳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극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잎새 같은 최후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후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우리를 흔들고 내 인생을 사정없이 때릴 때, 그래서 내가 비틀거리며 흔들거릴 때 그 광풍 속에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원의 황구로, 그 광풍 속에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항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설령 그런 기적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의 노래를 우리의 심령에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소원 성취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복음으로 확인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잘 담겨 있는 복음을 고난 중에서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순경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왜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가장 잘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복음은 그런 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복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노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대진 장로님